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 변함없이 주님의 성지 오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창조 신앙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나와 있는 7번째의 그 모든 과정들을 구원의 단계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네, 구원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상태이니까 우리 지난주 거를 잠깐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팔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와 재창조, 구원, 구속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근데 그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과 십자가. 네, 그분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하는 거. 그게 결국 우리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게 구원의 첫 단추다. 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 그랬죠.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분 외에는 없다. 이게 돼야 믿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예, 그 제가 결혼 주례 얘기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야 결혼이 시작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가를 살펴야 되고 없다면 우리의 첫사랑이 잃어버린 거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 이제 두 번째 날 그 다음 단계의 구원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침례입니다. 첫째 날 빛을 쫙 경험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 그러죠.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럼 과연 이 둘째 날이 침례인가를 우선 성경적으로 증명해야겠죠. 자,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1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여러분 궁창이 뭔지 아세요? 궁창? 네, 여기는 하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궁창은 뭐냐면요. 절 좀 봐주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요 태초에는 지구가 있었죠. 지금 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위에도 물층이 있었습니다. 물층. 그냥 구름이 아니라 진짜 물이 하늘에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층을 받쳐주는 판때기, 그거를 궁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그것이 파괴됨으로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진 게 홍수 사건이고요. 여하튼 궁창이 있어가지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날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을까요? 매일마다 했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안 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둘째 날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둘째 날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좋았다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월요일 날은 불길한 날로 뭐 상거래나 뭐 계약이나 이런 걸 안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에서는 셋째 날이 뭐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땅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식물을 만드신 다음에 셋째 날에 보기에 좋았다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다가 없어요. 근데 셋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다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 땅까지 만든 게 원래 여기인데 하여튼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든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침례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땅이 어디에 잠겨 있었어요?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물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지구, 이 땅을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지금 표상한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치 땅이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침례를 표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성경절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게 짝꿍 네 성경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창세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침례로 표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보세요.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여기도 땅이 생겨난 게 뭐냐면 물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뭐냐면 같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같은 베드로 전체 본문에서 그 물이 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래요? 침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이 물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나와서 성립된 것이 바로 침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침례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침례의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침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2개를 받으셔야 되고요. 3개 받으시면 더 좋고요. 네. 침례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의 침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물의 침례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알다시피 우리가 늘 받는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를 말합니다. 이 침례는 특징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었죠? 그렇죠?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 침례를 받으면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근데 신분만 바뀌어요. 침례 받으면 갑자기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우리 품성은 아직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 침례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 요거는 평생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깊이 타락하면 재침례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한 번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 침례를 받아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에 받는 게 뭐냐면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령의 침례는 뭐의 변화냐면 품성의 변화예요. 물 침례는 신분의 변화, 성령의 침례는 뭐의 변화라고요? 품성의 변화. 요거는 언제 받을까요? 매일 받아요. 언제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예수님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침례는요, 매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 그 소위 말하는 유통기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그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매일 받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품성이 확 변화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피의 침례입니다. 이거 한번 처음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10장, 이건 좀 찾아볼게요. 이거 근데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여기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 아시죠?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오죠. 예수님 이제 메시아 되셔가지고 왕국 세우면 내 아들 하나는 좌이정, 그렇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또 내가 마시는 침례, 내가 받는 침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 침례 예전에 받으셨잖아요. 여기 말하는 침례가 뭘까요? 이게 피의 침례예요. 이게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드리는 완벽한 헌신, 침례를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각오를 갖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침례가 3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1번, 2번은 다 받아야 되고요. 꼭 받아야 하늘 갈 수 있습니다. 3번은 하나님의 택하신 분은 피침례를 받을 것이고 아니면 뭐 잠드시겠죠. 그래서 요 3가지 침례가 있다. 요거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하나에도 뭐 하나하나가 거의 1시간짜리 설교인데 다 할 수가 없고 요것만 좀 적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다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건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입었던 그 옷, 빛의 옷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 양을 잡아서 옷 입혔잖아요. 그 가죽옷이 의의 옷을 말합니다. 그게 곧 침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못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에 대해 완전히 죽습니다. 요건 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펴보세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진심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자, 여러분 느낌을 말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 이게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침례받고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죄를 져요, 안 져요? 우리 큰일 났네요. 그렇죠? 맨날 죄 짓는데 어떡하죠? 성경에는 진짜 거듭나고 침례를 받으면 죄를 안 져요. 여기 말하는 죄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고범죄라 그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죄 있잖아요. 그런 고범죄는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진짜 거듭나면. 그러니까 이따금의 실수가 아니라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 그 죄가 너무 좋아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죄. 알면서 짓는 죄는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이걸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죄가 너무 좋아요. 그 죄를 버린 마음이 없어. 너무 사랑해요. 그런 죄가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있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고범죄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볼 게 6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좀 요 부분을 좀 깊이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시편 35편에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걸 읽으시면 야, 뭐 이런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건가요? 안 이상하신가요? 자, 보세요. 보통 전쟁이 나면 장군이 전하, 폐하,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 나가 싸우시죠. 이럴까요? 아니면 장군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입니다. 다윗은 물론 왕이었지만 장수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방패 잡으시고 싸워주십시오. 대신 나가서 싸우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다윗이 속된 말로 본인이 안 나가고 하나님한테 방패 잡고 나가서 대신 싸워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기도를 다윗은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 방패는 히브리 말로 마겐이라고 그러고요. 손방패는 침나라 그러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마겐은 동그란 작은 원형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한 손에는 방패 차고 한 손에는 칼 차고 그렇죠? 쫙 막으면서 막 전쟁하잖아요. 그런 방패가 마겐이에요. 그래서 최전방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군인, 즉 공격용 방패입니다. 이게 마겐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침나 방패는 네모난 거 아시죠? 적군이 활을 쏴면 이렇게 활 막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수비수들이 활을 막는 그게 침나 방패예요. 그래서 수비수들에게 주는 방패가 침나 방패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마겐 방패입니다. 작은 원형 방패. 한 손에 칼, 한 손에 방패. 요게 침낭, 큰 방패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히 다윗이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방패 잡으시고 대신 나가 싸워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면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여러분 1번 그림이 맞을까요? 2번 그림이 맞을까요? 1번이다. 손 들어볼까요? 네. 아니다. 2번이 맞다. 나머지는 모르시는군요. 1번과 2번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골리앗이 한 손에 방패, 한 손에 창 들고 싸운 것이 아니었고 방패 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세우고 화살을 맞게 한 다음에 지는 뒤에 숨은 다음에 싸웠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볼까요?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침나 방패 큰 거예요.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였다. 분명히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자, 그러면 요 방패 든 사람은 골리앗보다 신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낮겠죠. 그냥 죽어도 아무짝에 상관없는 제일 쫄병지게 쫄명. 그렇죠? 총알바지. 그런 다음에 방패 잡는 거예요. 나가다가 방패 잡고 탁 막아주면 골리앗은 그냥 촥촥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쫄병 중에 쫄병,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이 하는 그 일을 감히 다윗이 누구한테요? 하나님, 방패 잡으시라니까요. 방패 잡고 저를 위해 좀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런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왜 드렸을까? 그 배경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시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에 살다가 전쟁 중에 잡혀갔죠. 그렇죠? 잡혀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식의 사랑하는 318명 자신의 가족 장정들 데리고 가가지고 딱 무찌른 다음에 자신의 조카를 어떻게 해요? 구출해 오잖아요. 그게 창세기 14장 내용입니다. 318인을 건드리고 가서 여기서부터 단까지 올라가가지고 척척척 싸운 다음에 다 재물과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을 마쳤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자기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들끼리 전쟁인데 조카 때문에 개입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 나라가 좀 회복되면 누구를 타겟으로 봐가지고 막 공격할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오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도 없는데 큰일 난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웠어요. 이 이야기가 부자 선지자 136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했다. 그렇죠? 처부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할 텐데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한 목표로 삼고자 할 것이다. 두려웠습니다. 밤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래요? 방패 별표 100개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에 나오는 방패 언약이에요. 이 방패는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방패 되어줄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방패는 아까 우리 동그란 방패 친나, 네모난 수비수 방패, 마겐 그 다 배웠죠? 동그란 게 마겐, 큰 게 친나 다 배웠는데 요 방패는 어떤 종류의 방패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할 때 요 공격용 마겐 방패일까요? 아니면 수비수 친나 방패일까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다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뭘까요? 자, 1번 공격용이다. 네, 예. 2번 수비용이다. 네, 다 틀리셨습니다. 골든벨이면 다 탈락입니다. 정답은 마겐 방패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수비수 큰 걸로 막아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난 너의 동그란 공격용 방패 마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만 뒤에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적진에 침투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아주시고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뒤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직접 침투하십니다. 우리 대신. 그리고 마귀의 방패를 드시고 한 손에는 칼로 사탄을 무찌르시고 모든 유혹의 화살을 그분의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패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이 15장의 방패 언약이 바로 17장의 할례 언약으로 발전됩니다. 15장은 나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또 언약의 증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할례가 신약에서는 뭘까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뭡니까? 침례예요. 구약에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분명히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우리가 다 서로 부를 때 뭐라 부르요? 성도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도의 정의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하나님과 뭐한 자래요? 언약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 언약이 아까 방패 언약, 그 다음에 할례 언약, 그 할례 언약이 신약에서는 바로 침례 언약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 가장 최근에 침례 받으신 분이 우리 지태영 성도님이시고 맞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최근이 누구신가요? 오늘 기도하신 오늘 너무 기도 감사합니다. 다들 미리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침례 받으신 거. 예,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어요.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다시 태어났다? 죄에 대해 죽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기별이 여러분 말씀에 꼭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는 기름 부음이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침례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장로 안수 받을 때, 집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침례를 받음으로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삼중 직책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리스도처럼 침례 후에 바로 공생애, 즉 우리 개인의 공생애는 시작하는 것이고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 시작했을까요? 다 배우셨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우리의 모본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3년 만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건 예수님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모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 우리 개인의 공적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침례 받으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만의 공적인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침례 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책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어떠한 일을 하는 직분이 3개 있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네, 왕. 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때부터 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선지자. 나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때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3가지 직분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이 직분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화인여자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침례 받으면 다 선지자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 3가지 직분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침례는 그런 거예요. 이 3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왕이셨는가? 마태복음 27장 11절 볼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 왕이셨네요. 예수님은 제사장인가? 히브리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분명히 써있죠? 예수님 선지자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 다 부여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당시에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백성들의 죄를 견책하고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환영 못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 죽고 막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선지자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대해서 거기 바벨론이야. 거기 나와야 돼. 그럼 너희 죽어. 회개해야 돼. 예수님께 나와야 돼. 라고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뭘 했을까요? 제사장은 남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침례를 받으면 초신자가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면 사역자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개인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일을 주셔야 됩니다. 자꾸 일을 맡기고 훈련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교회를 절대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고 많은 사람들이 뒤로 나갈까요? 일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일을 시키고 사역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공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아니 저기 장로님 집사님도 안 하는데 왜 저한테 하라 그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화요일날 교회 나라 그러면 아니 화요일날 장로님도 안 나오시는데 왜 교회 나라고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한테 화요일날 교회 나라 말을 못했어요. 여기는 안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해요. 여기 이제 첫 침례 받으면 화요일날 나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화요일날 다 나온다. 장로님 집사님도 화요일날 다 나오신다. 금요일날 다 나오신다.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 오면 장로님 집사님 다 매일 말씀 보고 교과 공부하고 기억절 외운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라.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만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걸 하지 못하면 초신자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거. 나오세요. 아이 다른 분들도 안식일날 11시 오시는데 왜 저 9시 반에 오라 그래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게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역자로서 나만의 공생애, 하나님인 나에게 부여하신 사역,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교회 일을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왕으로서 이제는 침례를 이미 다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